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신경에 또 동일한 말씀이 신앙 고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옥 강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지옥 강하에 대해서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생략된 사도신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 또는 음부 강하,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옥에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주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라든가 또 그리스 종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종교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잘못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 종교라든가 동방 종교죠, 로마교, 또 하여튼 이런 곳에서는 루트교라든가 장소적인 그러한 방문을 이야기를 하는 해석을 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하고 많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저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그리스도께 다 이 형벌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면하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완전하게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남김없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옥 강하,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난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이것이 우리 이 사망의 원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죽어가는 그러한 원인인 것입니다. 원인입니다. 한편 피조세계는 인간과 자연 할 것 없이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 세계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는 유니버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유니버스는 라틴어에서 유니는 우누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벌스 하나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메타버스 할 때도 거기 버스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죠. 유니버스 세계는 유니버스입니다. 우누스 하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이다라는 면에서 하나의 세계이고 또 온 세계 만물이 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인 세계에 죽음의 기원은 이 아담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또 자연 이것이 하나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이 타락으로 전락이 되어 함께 하나로 탄식하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이 죄가 인하여서 초래가 되었고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파괴된 하나님의 이 질서 코스모스 질서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세상으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면은 죽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이 의문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이 죽음의 노예 상태, 또 영혼들의 비참한 그 울부짖음, 끝없는 고난과 불안이 바로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인 이 죽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이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이러한 썩어짐의 종로로 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처하게 한 이러한 흠과 주름지게 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만이 계시던 그러한 영원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에
구원 협약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 협약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고난의 종이 되시기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이 고난의 종으로서 성자께서 그 직임을 맡으시기로 협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 창세 전은 영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협약에 따라서 고난의 종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 구원의 원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원인입니다. 인류 구원의 원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원인인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심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었습니다. 또 승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부활도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승리의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강생하셨던 것입니다.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성질을 가지셔야만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대신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본성, 죄는 제외하고 죄만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본성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고난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을 똑같은 조건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성을 취하심은 고난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성을 가진 영혼을 취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을 수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그 고난 또 영원한 그 죽음의 고난을 수용하기 위하였고 영혼의 그런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또한 맛보시기 위해서 또 지옥의 그러한 그 고통을 맛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소유했던 성자 하나님의 신적 위엄과 영광은 고난의 종의 사역에 있어서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육신에 계실 때 그러므로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육체의 그러한 이 고난과 영혼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신적 위엄과 영광은 고난의 종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은닉되어 있었고 사용되지 않았고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와 같은 그 인성으로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야만 하셨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뇌로 인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듯한 그러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뇌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발설해야 되는 그러한 철저한 좌절과 절망의 울부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러한 지옥의 외침이 아마 통곡의 외침이 사방 천지를 지옥 천지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저주를 주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통곡의 외침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만큼 인간 제약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함은 이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이러한 짐을 져 주시지 않는다면 그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진 상태 동안 자기를 기쁘시게 하거나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 신적인 능력과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능동적 순종,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이 없이 모든 순종을 다 바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상쇄시키기 위해 주님은 한순간의 그러한 위배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셨는데 이 순종을 바치실 때에 신적인 능력과 속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에서 순종을 완성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순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십자가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이 부활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부활 전제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내다보고 있으며 반대로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으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킨 것에 대한 그러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승인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승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승인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정복자가 되셨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죽음의 원인인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정복을 하셨고 죄도 정복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로서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혜택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의 원인을 두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고 부활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부활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가 의를 획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저주를 이긴,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하신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진노와 저주를 다 걷어가 주시고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반드시 부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활 안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부활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 부활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십자가가 병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의 원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을 하고 부활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믿어서도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이 되고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활도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의 부분은 주로 성경은 이 부활에 그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부활인 것입니다. 회복인 것이 회복은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이 된 것은 주로 부활의 유효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 완전한 것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늘 가르치듯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완전한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영생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견뎌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시종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현혹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소망이 아닌 확실한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와 원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머리와 원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원리로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불멸 가운데 부활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머리가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고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들의 맏아들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원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머리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드시 그의 뒤를 부활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이 원리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 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이제 이 사과가 처음 열매를 맺으면은 그 사과나무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말하면은 불필요한 그러한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와 맏아들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죽을 운명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범죄한 죄의 대가로 온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온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만 범죄했을 때에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게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죽게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맏아들과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원리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원이 되셨습니다. 되신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를 파괴한 그 아담의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생명을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재창조한 것이 재창조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준 이 새 생명을 찾아준 것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은 아직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옛사람을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킨 유효한 원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도록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이것은 내 자유의지의 능력도 아니고 내 출신 성분 자체가 귀족의 성분을 고상한 귀족의 성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좋은 학교와 남들은 감히 갈 수 없는 그러한 명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유효한 실제적인 힘과 원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심령에서의 이 작용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되었고 제거되었고 부활로 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과 죽음의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효과를 유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이 부활의 위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만 언급될 때에도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만 언급될 때에도 매번 우리는 이 죽음 안에 또 부활 안에 매번 고유한 특성이 이 망라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부활 없는 죽음만 생각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만 말할 때도 부활만 말할 때도 이 죽음과 부활의 고유한 속성이 항상 동시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육신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는 유효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원인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이 유효한 원인으로 실제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또한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도록 우리를 실제적으로 유효한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러한 실제적인 원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작용을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얻으리라.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쉼 없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구원을 붙드는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인내를 경주하며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